할렐루야.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를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이론과 지식과 학식과 우리가 어떠한 체계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실제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뿜어져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다들 어렵다, 절망이다, 또 경제가 몰락이다, 수많은 대책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실제로 동반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실제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로 아버지 실제한 능력으로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시오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가운데 능력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
시간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구합니다.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무슨 힘이 있어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지식과 학식과 이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일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일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인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병, 죽음, 고통, 또 여러 가지 위기는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참 아연실색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더하여서 믿음이 의심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실제로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찌 아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에 그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이러한 고통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상관하지 않고 이러한 위기는 동반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가족이었어요. 나사로가 있고요. 그의 두 누이가 있었는데 동생입니다. 첫 번째 동생은 마르다. 예수님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열심히 부엌에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그러한 귀한 그런 자매가 있었고요. 또 한 자매는 그 동생입니다.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럼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했던 그런 귀한 자매였습니다. 이 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바로 나사로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세 가정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많이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이 가정에 이 누이가 특별히 남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빠가 나사로가 죽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전에 소경이 눈이 멀었죠. 그랬을 때 사람이 물었죠. 도대체 저 소경이
눈이 멀었는데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든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던 몰랐던 소경이든 다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혹시 예수님을 잘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우연히 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소경이 이렇게 눈을 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게 십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그 가족이거든요. 나사로 가족. 그 나사로 가족의 이 오빠였던 이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되는 황망한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잘 믿던 예수를 잘 믿지 않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든 사랑하지 않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나사로는 병에 걸리다가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 더 유하십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를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고 눈물로 또 머리털로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드린 그 귀한 가족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우리가 볼 때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반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어떠한 일이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주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확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질 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소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잘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아니면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돼서 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런 어떤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가장 대표적인 일들은요,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천하에서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정말 어둠의 그 구렁텅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뭔가 잘 돼가지고, 돌리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고 진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영광은 뭐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정말 죽음의 그 순간, 그 위기 앞에서 절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성해져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보면 어떻죠? 다니엘도 평안할 때 그 영광을 받았나요? 물론 다니엘이 엄청난 총리였어요. 그리고 몇 대에 걸쳐서, 제국을 몇 대에 걸쳐서 끝까지 총리로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없어요. 언제 영광이 되었나요? 다니엘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올무를 딱 걸어 놓습니다. 누구도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이렇게 제정해서 칙령을 반포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 칙령이 반포된 것을 알고도 전에 했던 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고발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법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그때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으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막지 못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이여 평안하냐? 그랬을 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리오가 어떻게 선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이방의 왕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현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요,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성공했을 때, 이럴 때 영광이 드러났다기보다도 위기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정말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이 왕이 이 세 명,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불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그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근데 들어갈 때 3명이었는데 그 안에 불을 견딘 사람은 4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보고 이 세 친구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그 이방 왕이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현장을 보고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송을 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영광은 믿음과 항상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세워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은 그렇게 돌리는 것이에요. 영광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성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그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례 요한,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도식은요, 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코로나 사태로 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현장,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현장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게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믿음의 우리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